우리는 요즘 사랑이 너무 풍성하고 다양하고 흔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애도 어른도 청소년도 뭐 나이가 들었어도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은 풍성해졌는데 애인도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런데 이혼을 해요. 그죠? 그 이유의 대부분이 살다가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한 80% 가까이가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죠? 뭐 때문에 이혼하죠? 성격 차이, 다름, 소통이 안 돼요. 그 다름이 너무 힘들어.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게, 공감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불편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불편한 게 원래는 많이 있죠. 그런데도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갈등이 되고, 갈등이 고통으로 오고, 그러면 떨어지자는 거죠. 분리하자. 분리해서 처음에는 방도 따로 해보고, 그러죠. 잘 때 코를 너무 골면 잠을 한쪽에서 못 자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차이까지 있냐면, 누구는 더워 죽어. 근데 누구는 추워 죽어. 아니, 그런데 생긴 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막 오들오들 떠는 사람 옆에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창문 열어. 막 이러잖아요. 답답하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처음에 그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신기한 게 뭐냐면 전기 담요가 있는데 온도계가 두 개가 양쪽에 따로 있어. 그래서 반만 얼마든지 내가 추워하면 나만 뜨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이 있으려니까 그렇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온도 차이, 음식 그 풍습 차이. 저는요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 냄새 맡은 적도 없고 당연히 먹어본 적도 없는 음식이 우리나라에 여럿 있지만 홍어 삼합. 그게 음식입니까? 이거 방송되면 교회 욕먹을 수도 있어.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 전혀 안 하니까. 부모님들도. 냄새 맡은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요, 이건 특별 음식이래요. 결혼식에는 반드시 나오는 거래요. 그 지방에서는. 그렇습니까, 집사님? 네. 너무 고급 음식이라고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라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뭐야? 그거 가지고요,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 사고방식과 조금만 달라도, 내가 살아왔던 거와 조금만 달라도. 예전에 온누리 교회의 지휘자하고 솔로이스트가 있었는데 부부셨어요. 그런데 너무 진짜 그냥 가장 모범적인 모델 크리스찬 가정 같은 그런 느낌이셨는데 캠퍼스 커플이었다가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러운 커플이었는데 부부싸움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알젓 때문이에요. 알젓을 명란젓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쪄서 이렇게 놨더니 이게 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젓? 알젓을 왜 이렇게 먹냐? 그럼 어떻게 먹어? 생으로 참기름 이런 거 해갖고 고소하게 먹어야지. 이게 텁텁하게 이게 쪄갖고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 맛있어. 우린 이렇게 먹어. 에이, 장모님 음식 솜씨가 좀 그래. 집안으로 튄 거예요, 얘기가. 당신 엄마는 뭐 잘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괜히 얘기가 커갖고 우리 헤어지자가 됐대요. 그래서 친정 갔대요. 알젓 때문에. 얘기가 커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분 나쁜 게. 차이. 먹는 거 차이인데 나를 무시한 게 되고 상대방이 불편한 존재가 되고 알고 봤더니 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 문화 차이, 풍습 차이, 나이 차이, 세대 차이. 어우, 차이 많아요. 차이 많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갈등과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분리한 채 살자가 되는 거죠. 너무 힘들면. 사람은 남과 다를 때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 이래도 되나? 저 사람이 날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그 차이 앞에서, 그 반응 앞에서, 공감해 줄 수 없는 어떤 상황 앞에서 어색한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 당황스러운 거 싫잖아요. 열등감과 우월감 때문에 흔들리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나라도 별거 아니에요. 차 때문에 생기는, 먹는 차 마시는 것 때문에 생기는 전쟁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부족끼리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다른 언어가 다르거나 다른 모양을 갖고 왔다 그러면 전쟁할 일이 돼버리는 거죠. 다른데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책 중에서 세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쓴 문화 충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김진옥 목사님이 그 책을 설교 중에 소개를 하셔서 한번 저도 샀어요. 사서 읽은 적이 있어요. 다 못 읽었어요. 왜냐면 두꺼워갖고. 근데 그 김진옥 목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웃지도 않으시고. 내용인즉 이제 전쟁은 문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름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 심각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르기만 해도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처럼 되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충돌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전쟁이나 모든 그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책이 하나 나왔어요. 문화 공존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다름은 우리를 참 다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시너지 효과가 되게 할 거다라는 책도 따로 나온 게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짧게는 괜찮아. 지나가는 사람이면 괜찮아. 남은 뭐 어쩌다가 한번 약속 따라서 계약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보는 거면 괜찮아. 최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짝 잘하고 가면 갈등이 없죠. 근데 주구장창 하나님하고도 이 다름을 어떻게 할 거며 옆에 앉은 성도하고도 다름을 어떻게 할 거며 매일 보는 가족하고도 이 다름을 어떻게 할 거며 내가 꼼짝없이 엮여있는 그 관계의 다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 굉장히 왕성하고 풍성하면서 예루살렘 본교회보다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본교회보다도 더 초대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제일 처음부터 파송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역을 바나바와 함께 믿음 생활과 함께 더불어 사역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교인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 교인들의 내용을 이름을 불러가며 쭉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일부러 전부 설명을 합니다. 전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떤지 보세요. 그 다름의 차이가 어떤지 보세요. 이렇게 다른데도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어울릴 수가 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있고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있고 그렇게 기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감사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어떻게 다르냐면요. 왕의 동생과 노예가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엄청난 회사의 재벌 회장과 거기 청소하는 분이 같은 집사님이야. 아니, 어떻게 보면은 청소하시는 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회장님은 어떻게 와서 예 하면서 이제부터 좀 배워가고 알아가고 집사님이라고 할 때 이게 가능한 곳이냐는 거예요. 가능하냐. 별자리하고 사병이 같이 여기서 악수하면서 찬양하면서 손잡으면서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원장님이셨는데 전도받은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전도받은 거예요, 원장님이.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원장님이시잖아요. 원장님이고 대장님이고 회장님이고 님이 하면 사람들을 익숙하게 본 게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네. 이 소리를 많이 듣죠. 근데 이렇게 같이 쳐다보면서 악수하면서 어깨 같이 두르면서 이게 어떤 의미로 들려질까? 내 친구도 아닌데. 거기에 다양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왕의 동생인 마나임과 시므온이라는 노예가, 귀족과 노예가 같이 한 교회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누이가 있는 교회 오고 싶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올케가 막 전도를 해. 믿고 싶어. 그런데 안 가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동창이 다니는 교회야. 그러면 전도받아도 다른 사람이 전도했는데도 꾸리꾸리하죠. 모르니까 그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하나냐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쓰다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만 선민의식이 대단하잖아요. 시오니즘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된 사울과 마나에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민 가서 미국의 시민권자로 사는,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영어권에 그런 2세, 3세 그 자손에 속한 사람일 수 있어요. 문화와 언어와 태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시므온과 바나바와 루시오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서로 피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제일 희한한 건 흑인과 백인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니게르족이라는데 니그로라는 소리거든요. 거기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니거. 그러니까 블랙이라는 말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건데 니그로 그러면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이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안 하고 조센징이라는 거는 천박하게 부르는 거거든요. 천박하게. 우리도 외국 사람 천박한 말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예요. 니거라는 거. 시므온은 흑인이었어요. 흑인과 백인이 와서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백인 교회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잔잔한 차별. 대놓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더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백인이 사용하는 목욕탕에 내가 들어가면 백인이 어떤 표정을 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인지라. 학교 앞에, 신학교 앞에 정말 주일이면 선난선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정말 천사같이 꾸미고 교회로 쫙 갑니다. 너무 예뻐요. 그 신학교 앞에 총장님과 함께 다니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메시지 다 교수님이 하시고 은혜스럽고. 근데 갔더니 2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온화하게 2층으로 가라는 거예요. 2층으로 갔어요. 아래층에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물론 거기에도 백인들이 있죠. 근데 누가 들어와서 아이랑 들어와서 이렇게 앉으니까 그 사람 곁에 있는 아이를 확 다른 데로 옮기더라고요. 이 백인 엄마가. 근데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하나가 될까요? 좋을까요?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은혜 받고 가는 거. 혼자서 은혜 받고 가는 거.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차이와 이런 거리와 이런 모름과 다름과 이런 것들을 그 벽을 다 축축축축 허무실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속한 분이고 그런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살아가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가 하나가 됐습니다. 사울은 박사 중에 박사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 박사를 도대체 몇 개나 받았을까? 그런데 시몬 같은 사람은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 출신이니까. 그런데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논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불사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로움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부자스러운 게 있거든요. 가난은 또 가난한스러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마나에는 당연히 왕의 동생인데 많죠. 귀족인데 돈이 있죠. 시몬은 당연히 돈 조금 없는 쪽에 속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가 되시냐는 거예요. 뭐가 되시냐. 지금 인간적으로 해석하시는 거를 지금 포기하라고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들,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더라. 그래도 그걸로 나는 겪어봤다. 그런 것들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 속에 그런 게 있었다면. 오래 믿은 사람과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차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 불러 으쌰으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약간 좀 흥분 스타일의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자와 말씀으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갖추려고 하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차이 앞에서 구분되지 않을 수 있는, 차별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즉 우리의 차이는 충돌의 내용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고 성경은 구태여 안디옥 교회를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교회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 목사지만 차별받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차이도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되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의 그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아직 모르고 그런 영역을 뛰어넘어서 오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문제되지 않아. 이거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어. 이건 진짜 세 발의 피야. 나는 더 좋은 걸 가졌어. 돌덩이 들고 좋아하겠어요? 보석이 있는데 난 보석같이 빛나고 싶고 보석 가지고 보석 따라갈 거고 보석이 있는 밭을 살 거고 그러겠어요? 사람이 말이야. 여기선 말이야. 내 생각은 말이야. 우리 지방에서는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지방색은 사탄적이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요. 그딴 소리는 완전히 사탄적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범위와 그 능력과 권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섭리를 그 하찮은 거로 탁탁 가로막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도 별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들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를 사단에게 내주는 것. 아니 교회는 사단의 세력이 해야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게 교회야? 교회 맞죠? 그러면 정말? 부부는 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교인은 너무 달라. 그래도 하나 될 수 있어요. 민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조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영민 교수님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린 분이에요. 정말 존경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훌륭한 크리스찬. 그래서 그분이 세미나 하는 곳에 많이 참석을 많이들 요즘은 안 하시는데 그분은 유튜브에 자기 강의를 띄우시지도 않더라고요.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신앙과 생활, 신앙과 상담, 신앙과 정신세계, 신앙과 심리 이런 거를 연결시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랬어요. 사랑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에 빠진대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래요. 사랑은 빠지는 거라고. 그래서 한 인격과 한 인격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빠져서. 그거를 요즘 우리들이 편하게 아는 말로 그냥 눈에 뭐가 씌었다. 뭐가 하나 씌어서 상대방한테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게 그 콩코풀이 씌인 거고 사랑에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최고로 사람이 건강할 때래요. 건강할 때. 콩코풀이 벗겨지면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래요. 문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래요. 콩코풀 씌우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는데 얼굴은 심각해. 그게 씌워지겠냐? 볼장 다 봤는데. 물을 먹던 밥을 먹던 키가 크든 작든 몰라. 그냥 다 흡수가 돼. 다 좋아. 다 받아들여져요. 괜찮아.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연애하고 만나면서 뭐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신혼을 합니다. 막 그러다가 콩코풀이 벗겨질 때가 온대요. 알고 봤더니 이런 사람이었어. 막 이럴 순간들이 오잖아요. 환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깨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애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애를 안 갖고 나중에 갖고 늦게 갖고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차이와 충돌할 문제들이 많은데도 계속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같으면 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을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 영혼들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신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번에 우리 집에 나한테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아니 말씀을 듣는데 막 힘이 나고 재밌고 신나고 깨닫고 정말 이제 알 것 같고 그래요. 몰라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삶의 방향이 잡히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목적이 생겼어. 어떡하면 진짜를 갖고 살겠다. 진리가 진짜야. 이제는 세상에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그런 거짓부렁 연약한 신기루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안 살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진짜더라. 그거더라. 목적이 같으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주신대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이를 주시면
그 사람이 이제 다 이것저것 보여서 어머 하려고 할 때 목적이 하나, 나 애 가진 것 같아. 정말 일하지 마, 일하지 마, 일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뭐 먹고 싶어, 뭐 막 위해주고 고맙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둘이 같은 생각을, 애를 낳으면 그러면 이거 할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지? 방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고 저러고 막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행복해.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아이고 이뻐라, 꼬물꼬물 어떻게 해야 돼? 잠 못 자고 그래도 내가 할게. 그 당신이 난 어쩌고 막 힘들게 같은 목표로 해서 갑니다. 막 가요. 애가 아무것도 못하다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면 더 이쁘고, 그래서 힘들지만 행복해요. 같이 웃으면서. 야, 그래도 오늘 얘가 나한테 아빠란 말을 한 것 같아. 언어학자 시킬까 봐. 얘가 우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 음악가야, 음악가. 막 이러면서 막 흥분들을 하는 거예요. 좋아.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손이 들어가고 조금 이렇게 알아서 하면서 여유가 조금 생기면 그때 상대방이 또 보이는 거야. 아, 저렇게 먹냐? 이런 거. 애 키우면 돌아서면 배고픈 거라는 거예요. 응? 당신 나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 나고 말이에요. 그때 나한테 어떻게 해줬지? 이런 거 생각 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또 하나 준대요. 또 하나 준대요. 그래서 2년 터울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났어야 되는 거야. 우리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길고양이에요. 그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이 새끼를 더 이상 클 수 없는 환경에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한 집에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이 집에 고양이가 키우는 집인데 원래 사는 고양이 집을 지가 차지하고 들어가. 새끼를 하나 놓고 닦아서 안정시켜요. 이 개가 공사판이 됐대요. 그 자기가 새끼를 낳는데 공사판이 되니까 공사판에서는 애를 못 키우겠는 거야. 그리고 갑니다. 왜 가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가요. 여기에 원래 고양이 이 고양이 집이었어요. 이 고양이 집인데 지가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또 하나 물고 와. 또 하나 물고 와. 두 마리가 됐어. 저 핥아주는 거 봐. 안심시키네요. 어머, 저 팔로 저렇게 덮어주는 거 봐. 그리고 또 가요. 또 가. 가버려. 다른 고양이 얘는 왜 이래? 얘 누구야?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또 물고 와. 또 간다요. 아무래도 유연인 것 같아. 이제 쌍둥이 물고 오겠죠? 얘는 집 뺏기고 이러고 앉아있는. 자기 바람 쐬러 잠깐 나온 사이에 집이 뺏겼대. 아우, 저걸 물고 오느라. 좀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또 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유연이라니까. 하나 더. 마지막. 근데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근데 또 있나 또 가. 5을 놔놓고 혹시나 또 있나 하고 또 가는 거 아세요? 예, 뭐 또 가. 가서 이제 살펴보고 와요. 이 동안에 아빠 고양이 뭐 했을까요? 응? 돈 벌러 갔지. 돈 벌러 갔지. 그렇게 비관스럽게 얘기하려고 그래. 돈 벌러 간 거예요, 아빠 고양이는. 밥 달라고 그러겠죠. 줘봐요, 엄마. 뭐, 배고파요, 엄마. 달라고만 하면 다 달라고만 해. 근데, 이렇게 안정돼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 들어가서 보세요. 목표가 뭐예요? 여기에 와서 남의 집이 길고양이니까 자기 집이 따로 케어해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살펴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집을 찾아왔겠죠. 고양이도 있고. 그래서 밖에서 계속 기다려요. 문 열어달라고 입에다 물고. 목표가 있으니까 사정할 수 있는 비굴하게 느끼지 않아. 자식을 위해서. 뭐가 비굴해. 자식을 위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애 위험해요. 저 공사판에서 내 못 키워요. 그런 용기와 자기 부인과 열심과 뭐가 기쁘냐면 애가 안전한 게 기쁜 거고 내가 살릴 수 있다라는 게 행복한 거고 미안한 건 내가 앞으로 앞으로 그냥 그 집은 아예 차지하게 되죠. 주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보는 게. 짐승도 이러는데. 목표가 하나 딱 세워지니까 내가 애를 낳았어. 5이나 돼. 얘네들 어떻게 살리지?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 아이디어, 궁리, 예전엔 생각하지도 않았던 두뇌가 회전이 되면서 얼마나 온 몸이 근육이 막 움직이면서 게으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뭐 하나라도 더 갖다 먹이고 싶고 누가 아픈가. 얘 핥아 줬으면 쟤 또 처지지 않게 하려고. 5을 데리고 오놓고 혹시 떨어뜨린 거 있나고 또 가보잖아요. 숫자 세놓고 난 게 아니거든. 숫자로 난 게 아니거든. 새끼를. 짐승도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하나 딱 떨어지면 나만 왜 이거 해?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너 아빠 어디 갔냐? 이런 소리 안 한다고.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일시적인 거에다 목표를 두니까 지쳐. 하고 나면 또 다른 거 해야 되고. 그런데 영원한 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를 쓰니까 신나는 거예요. 고생도 계산을 해 주신다는데 내 실수를 통해서 엎어졌던 시간들도 하나님은 회복시키면서 그걸 참 좋은 일 되게 해 주신다는데 어떤 것도 그냥 모르고 스쳐 지나가시는 게 없대는데 얼마나 신나는 시간들이에요. 신나는 인생들이에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게 뭐 대신하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게 뭐가 대신하는 거예요. 배경이 다른 게 뭐가 대신하는 거예요. 당신이 못하는 건 내가 하면 되고 내가 못하니까 당신이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러면 이 다음엔 뭐 할까요? 그래서 시켜서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 가지고는 저력이 안 나와요. 저 고양이가 시켰다고 새끼를 기르면 버렸죠 벌써. 본인은 얼마나 힘들어. 한 번 갈 걸 5번이나 갔다 와야 되는데. 자기 안 해도 되는 거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남다른 행복이 있거든요. 저절로 막 솟아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신나거든요. 재밌거든요. 기분 좋거든요. 보람 있거든요. 칭찬받거든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지, 인정받지, 복받지, 길을 열어주시지. 여러분 연극 다 했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연극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계산하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광야를 전혀 상상 못하고, 왜? 노예살이 애굽에만 있었기 때문에 광야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거기 던져지기 전에 노예만 벗어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도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자기를 상상하지 않는 사람은 시켜야 한다고요. 시켜야. 얘는 하는데 시켜야만 해. 근데 목적이 주어지면 주를 위해서. 난 이제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던 방식으로 안 살 거야. 하나님 모를 때 살던 방식으로 안 살래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 복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진짜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복은 따라오는 거구나.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서 오는 거구나.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를 간증할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너무 달라. 그런데 그 다름은 다양성으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만땅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다름과 누구의 다름이 하나님 안에 딱 모아지면 다 남편이 아내와 다르고 아내가 남편과 다르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고 옆집하고 다르고 하는 것들이 그 각자가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방향으로 딱 잡히면, 그 다음엔 그 다름은 불편한 게 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아니에요. 공감 못하는 불통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재료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같이 가는데 오히려 필요한 그런 굉장한 에너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달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못하는 걸 그렇게 해서 덕을 보니까. 옆집에서 김치 부치게 만들고, 이쪽에서는 갈비 만들고, 이쪽에서는 맛있는 잡곡밥하고, 누구는 된장국 맛있게 끓이고, 그래서 각자 알아서 먹었다가 아니라 이거 좀 드셔보실래요? 나는 하나, 두 개 만들었는데 다 모이니까 10개, 20개가 돼. 그게 왜요? 분리됐어 봐요. 차별했어 봐요. 싫어져 봐요. 냉정해져 봐요. 그럼 그냥 맨날 하나만 먹고 2개만 먹는 거예요. 사다 먹으면 뭐 되지 뭐. 그런 삭막한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나는 가진 게 통장에 얼마밖에 없는 것 같지만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다름이 다양성과 함께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힘이 되면, 그거를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에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요즘은 공중전화가 없어졌어요. 공중전화 있을 때 카드로 쓰는 전화도 있고, 동전 들어가는 전화 있고, 동전에도 100원짜리가 10원짜리가 통하는 데 있고, 그때 수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의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게, 일부러. 그렇다면 이 다름에서 하나 되는 그 비결,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 중심축이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고, 예수님이 통해서 해석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즉 예수님이 우리를 붙여주는 그런 분이 되신다면, 우리는 강력한 하나됨, 그래서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될 겁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자가 가까워지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에 있는 너희를 평안을 정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자 먼 데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멀리 있는 것, 원수된 것, 담 막힌 것, 막힌 담 이런 것들을 허물고 함께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이질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질적인 30년 가까이 남이었던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목적이 같았고 예수님이 중심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중심축 외에 사람이 튀는 거 잠잠하라 해야 돼요. 마귀는 그거를 굉장히 좋게 보게 할 거예요. 최장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백 목사님서부터 오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너무 풍성해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요즘 많이 모여? 어떻게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훌륭하시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다 은혜 받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에서 자유하시라 그랬어요. 내가 부족해서 부족하지. 근데 그 비결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축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받지 마세요.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에 증거해 주실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놀라운 기적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하고 이 다양성을 더 즐거워하고 더 환영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경도 삶의 스타일도 성격도 추구하는 방향도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한테 묶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진리를, 하나님으로 영원한 것을, 하나님으로 은혜를, 하나님으로 사명을, 하나님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안에서 살라고 명령하신 그 같은 명령 속에 저희들이 가족이 됐습니다. 주님이 기쁨되는 이 목적 가지고 우리 하나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 가지고 하나 되겠습니다. 모든 차이와 간격과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멀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질적으로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 속으로 찾아오신 그 능력과 권능과 사랑의 크기를 우리도 경험하며 그렇게 살며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주님을 증거하려고 결단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달라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다름을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됨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고자 작정한,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영원 사랑하는 소름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 하는 일과 모든 계획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